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여기 20절부터 26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뭐 같아요? 두 가지가 있죠. 아내란 말이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많죠.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설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육신적으로 먹고 노는 데 다 관심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설 때 사람들이요 기도 제일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묵상 다 놓치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서운하고 상처받고 이런 데 다 빠져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 이걸 정확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그냥 직장에 돈 벌러 간다. 뭐 또 공부하러 학교 간다. 뭐 이 정도 생각 갖고는요. 거의 시달리게 돼 있어요. 불신자랑 똑같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그 자기 동기, 육신적 야망이라도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또 귀신 받아가지고 악령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 이거 놓치고 또 기도 놓치고 전도 놓쳐버리면 직장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산다. 이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우리 이번 설 때는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 갈 때는요.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금도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은요. 온통 사람들을 어디 빠뜨립니까? 흑암 문화에 다 빠뜨립니다. 예. 이 흑암 문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뭡니까? 예. 다 예.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걸로 다 빠뜨리잖아요. 예.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뭐 나, 돈, 성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모르고 다 이런 게 빠뜨립니다. 그 이 배후에요. 흑암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영적 문제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영적 문제가 뭘로 파고냐면 막 어릴 때 상처, 예. 어릴 때 충격받은 거, 어릴 때 상실당한 거 이런 것들이요 막 파고드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자기가 진짜 도와달라고 부모님한테 손 내밀었는데 부모님이 그거 안 도와준 거예요. 그 상실당한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요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각인. 이게요 뭘로 들어갔냐면 아 부모님은 날 사랑 안 하는구나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사단이요 그걸 딱 잡아버려요. 잘못된 걸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평생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완전 망가뜨린 거죠. 예.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 또 다른 그 의붓 엄마가 3명이나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막 배다른 형제들이 막 요셉 말고도 10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 남자들만 10명이 이제 딸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어요. 그런 집에 누가 봐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는데 요셉 속에 한 가지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딱 들어간 거예요. 이 각인된 겁니다. 그 각인됐는데 요셉이 그 중요한 언약이 딱 각인되고 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 역정이 와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속에 뭐가 가겠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흑암 문화를 사람들이 쫙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흑암 문화 속에요 세상 젊은이들도 그 연애하는 그 문화가 뭐냐면 다 이런 겁니다. 그냥 완전히 타락 문화입니다. 타락 문화. 예. 그 요즘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젊은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그냥 있다가 살아보고 한 10년 살아보고 뭐 그때 혼인신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화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요 벌써 50%가 넘어버렸어요. 예. 그 심각하고 그 다음에 재혼해서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60%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요 굉장히 지금 이 흑암 문화 속에 다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 데이트하면요 한 100일 딱 그 서로 연애한 기념으로 100일 여행 갑니다. 신혼여행을 100일 만에 가요. 그래서 연락 와요. 아 목사님 저 100일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시.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참 너무 황당해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미 결혼하기도 전에 다 이제 뭐 알 거 다 알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이라는 이 가치를 사단은 바닥으로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 결혼식 바로 그 하기 전에 그 신혼여행 가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기 젊은이들?
그거 발각되는 목사님한테 혼나? 목사님 몰래 뭐 1박 2일 어디 기차여행 가고 뭐 3박 4일 뭐 강원도 갔다 오고 죽을 줄 알아 진짜. 그렇게 했다고는. 그 세상 문화야. 알았지? 우리 하나님 자녀는 복음 문화를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통해 세우냐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요.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여기다 하나님 나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정체성 딱 놓쳐버리면 맨날 돈 벌려고 직장 다니다가 시달리기만 해요. 사람이요. 이 가슴 속에 언약 딱 새기고 언약 붙잡고 가는 거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불신자처럼 가는 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이 나는 이 직장에 왜 파송받았냐? 하나님 나라 이 직장에 세우라고 파송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직장에서 정말 복음 전파해서 말씀 운동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내가 저 중에 제자가 있구나. 제자를 찾게 되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치게 돼요. 명절 때도요. 우리 가문을 하나님 나라로 이 생각을 딱 갖고 명절 때 가족들 만나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형제는 지금 못 누렸구나. 그 내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없으면 그 현장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거 보낸 거예요. 알겠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직장생활하는 것이 앞으로 밑거름입니다. 바탕입니다. 거기서 잘 승리하고 응답받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어린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한 가지를 맡겨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은 나중에 많은 걸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뭐라 합니까?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뭘 한 가지 맡겨놓으면요.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할까 제가?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죠? 이미 그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걱정돼갖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 또 그거 이미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전문성은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릴 때 전문성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 이새가 딱 뭘 맡기면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형들을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잘 있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 확실하게 심부름 시킨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전문성 있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는 가슴속에 소망을 갖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제자들이 정말 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정말 하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제대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문에 이번에 가서 그 가문의 문제들을 많이 봤으면 우리 가문이 저런 문제 속에 속고 있구나. 알고 여러분 거기서 언약 잡아야 돼요. 나는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딱 가문 모여서 갈 때 애들 딱 보세요.
애들 보면 애들이 다 지금 복음 모르고 망가져 있잖아요. 아, 우리 가문의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기 원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깊은 시간을 딱 하지. 네. 하루 중에 깊은 시간을 하지. 이 시간에 뭐 하느냐? 깊은 생각도 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요게 싹 다 여러분의 뇌로 다 연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24 기도가 돼요. 이게 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기도가 어디로 만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보세요. 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전도자 입술에 나가는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입이. 자, 자신의 입을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복된 입술이 되라. 진짜 그 입 가지고 저주 내뱉지 말고 진짜. 알았어요? 진짜 불신앙 내뱉지 말고 제발 그 입 가지고 복된 입술이 되라. 알았어요? 이 입 가지고 밥만 먹고 맨날 나 험담이 나오고 그건 입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그건 주둥이라고 하잖아. 주둥이. 그지? 그건 주둥이라고 하고 진짜 입술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입술. 이 입술이 뭐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고 그죠? 연약한 자 축복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죠? 낙심한 자 힘을 주고 상처받은 자 치유하고 이 입술이요 하나 되게 만들고 이런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 입술이요 살며시 이간질하는 말이나 하고 이런가 하면요 그게 주둥이에요. 알았죠? 살리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딱 입 쳐다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살짝 얘기하세요. 주둥이 되지 말고 복된 입술 되자. 그렇게 말하십시오. 알았죠? 예. 그렇다고 막 대놓고 막 밥 먹다 갑자기 주둥이 놀리지 말고 또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오래 살아온 체질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삶을 속삭이면서 목사님이 주둥이 되지 말고 복된 입술 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만 하면 아 맞아 그렇지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깨달을 겁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 입이 사람을 살리는 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여러분은 누구냐? 전도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복음 전파가 뭘 통해 전달됩니까? 입술 통해 전달되잖아. 우리 입술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자, 21절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요.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라서 아빠 그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빠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죠. 아버지야.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아빠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세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교회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구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다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가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를 사람들이 믿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됨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죠. 함께 하나 된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있는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는데 교회도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에 하나님 속에 하나됨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또한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된 본질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인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자는 독립된 다 존재시죠? 각각 독립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내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죠?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연합. 우리가 이 영적 연합을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원네스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느낌과 고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느낌과 고통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 유기체니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 보면 뭐 팔, 다리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한 몸을 이루죠. 하나 돼갖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뭐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집에도 그 영적 영향력이 가게 돼 있고
멀리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쫙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저는 사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탓하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정말 감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느낌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찌 보면 저는 24시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설 때도 우리는 계속 사역했어요. 성도들이 현장 가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설날에도 참 의미 있는 캠프를 우리는 곳곳에 가서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시달린다. 그대로 자녀한테 연결됩니다. 자녀는 딴 데도 시달리고 있어요. 자녀가 시달린다. 여러분 느낍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죠? 영적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영적 유기체. 이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걸 보고 이걸 보고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어서 뭐 하게 하고 그들도 구원받게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적인 유기체로서 연합되어 원네스를 이루게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세상이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뉴스상에 나오는 걸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맨날 뭐 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막 싸우는 모습, 그죠? 서로 막 공격하고 찢고 뜯고 막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교회 안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새신자로 등록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열심히 겉모습으로 충성하면 그렇게 보여서 그 사람 뽑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요 분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가져가고 막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풍지박산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말세 때 교회에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다 전도는 이쪽에 관심 둬야지 교회에서 맨날 자리 싸움하고 무슨 인기 싸움하고 무슨 세력 싸움하고 이런 게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볼까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도 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뭘 준다는 겁니까? 영광을 준대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어디에다 준답니까? 그들에게 준다. 교회에 준다는 거죠. 자,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인데 이 주님의 영광 어디에다 준답니까? 주님의 영광을 교회에다 준다는 겁니다. 교회에다. 자, 이 영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영광이란 말.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항상.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저의 영광을 입게 될 그날에는, 내게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는, 그게 다 언제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메시아사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어느 길로 직결되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걸 주신 거죠. 그리고 영광은 두 번째 또 있어요.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어디에 앉으시죠? 하늘 보좌에 앉으시죠. 여기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셨던 자리입니다.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 후 승천하시고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합니다. 그 영광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요, 교회가 어디 쓰임받는 걸 말합니까? 교회가 주님처럼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들도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들도 이 길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걸 교회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전파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순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형제들을 위해 굴리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형제들의 발을 씻는 노예가 돼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연약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헌신도 해야 돼요. 필요할 때는 내가 돈도 들여서 그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필요한 걸 도와주면서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잘못해서 어떻게 복음 전하려고 하냐면 야, 내가 예수 믿어갖고 크게 성공을 이루어갖고 보란듯이 예수 믿으니까 성공한다, 이게 부자 된다, 나를 봐라, 그래 예수 믿는다, 이런 방식으로 전도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부자들이 웃을 일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렇죠? 그 방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성공도 부도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걸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랑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섬김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교회의 영광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영광을 입게 되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보좌의 옆에 우리가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천국에서 입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될 그것을,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 영광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했어요. 그 영광을 누리세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구나, 이 사람한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세요. 네.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22절을 보니까 22, 2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이 영광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이 사랑과 섬김의 이 축복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영광을 받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죠?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부부는 서로를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부부입니다. 아셨죠? 예.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서로 군림하려고 그래요, 상대편한테.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 가정들은 본받으려 하게 돼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한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으로써이다. 이걸 통해서 세상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24절부터 볼까요? 24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자,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주님의 간절한 두 번째 기도 뭡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뭘 보게 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에 돌아가실 때 창세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시죠.
그 영광의 자로 가신 주님께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가했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교회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지만 이제 제자들과 그 제자를 통해 복음받을 교회 또한 구원받아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장차 어디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이건 어디예요? 여기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곳에 가서 여러분도 다 이곳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은 절대 모르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였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님도 알았고 예수님 통해 믿게 된 자녀들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통해 복음 받은 교회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2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란 것은 그 모든 인격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알게 한대요. 어떻게 안단 말이며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교회에 그 사랑을 가득 넣어주고 예수님 또한 그들 안에 예수님 또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예수님도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해석이 됐으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들어갈 천국이 있고 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인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기억하세요. 내 심령 속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그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감싸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누려야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죽음도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뭐 그 어떤 세력도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손에서 여러분을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시지.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주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말은 교회가 주님께서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이제는 이 사명을 다한 교회가 머지않아 주님이 가시는 그 천국에 다 들어와서 주님이 그 입으신 그 영광을 이 교회가 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세상이 그래서 믿게 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딱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항상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원네스의 축복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하고 또 교회하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안에서 항상 원네스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를 여러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 내가 이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뭘 줬다고 했어요? 영광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정체성. 나는 지금 이 가문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지역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파송받아 왔다.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 놓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인생이. 그거 괜히 시달립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시달릴 시간도 없어요.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복음 전파자로서 현장에 항상 파송받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영광을 누리세요.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입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세요. 그 두 가지를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영광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의 영광에 딱 동참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은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자. 대표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물들이 누구죠? 로마서 16장에 나온 일꾼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절대 제자. 한 사람만 이 절대 제자가 서 있어도 그 가문이 복음화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문이요 완전히 문화권이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래요. 우리 집안도요 완전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이 복음 받고요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근데 형이 그 사랑과 섬김으로 그 십자가를 걸어갔는데 우리 형제들 다 이 복음 받고 지금 사명제돼 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번에 명절 때 본인이 막 간증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누나 24시간 복음 운동하네. 누나 차라리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평신 돌았어. 이렇게 24 전도 운동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매형과 누나 뭐냐면 교회에 새벽까지 가갖고 저녁까지 훈련받고 은혜받고 오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안 피곤해요 그랬더니 피곤하지 않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게 영적 힘을 얻으면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 가가지고 막 은혜받고 힘을 얻고 훈련받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교회 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야 근데 그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거리도 시간도 뭐 체력도 다 힘이 나요. 힘이 넘쳐나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영적 힘을 얻으십시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섬김은 무엇일까 다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들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심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복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증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